민수기 14장 우리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14장 11절에서 19절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시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이다.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자 해서 보내고 왔더니만 10 정탐꾼이 원망을 하고 그 현실적인 벽, 현실적인 그 어려움, 전쟁에서 이길 수 없음, 그 난공불락과 같은 그 성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녹아져 내린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는 세상적인 그 압박감과 그 세상의 현실적인 그 커다란 벽이 여호와의 약속보다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실은 우리 또한 그런 세상적인 지금 당장의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것이 맞고 그게 현실입니다. 여하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불평을 하며 모세에게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이적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들었지만 그 약속을 의지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는 현실의 벽에 부딪혀 현실만 크게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작게 본 이것을 여호와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나를 멸시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가볍게 여기는 것, 이것은 바로 그 언약의 주체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아니에요. 이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리라. 어떻게 보면 모세에게는 희소식 아닙니까? 사실은 얼마 전에 민수기 11장부터 보면요,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치가 떨린 겁니다. 끊임없이 원망하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기적들을 다 한순간에 지금 당장 어려움 때문에 한순간 지금까지 행하셨던 일들을 싹 까먹고 또 모세 또한 자신의 그 모든
애굽의 모든 보화와 모든 권력과 모든 부귀영화를 다 포기하고 자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모든 인생을 바쳤는데, 그랬던 모세에게 대적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모세가 했던 말을 우리가 한번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죠. 민수기 11장 11절부터 보면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장 11절부터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히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시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십니까? 사도 이 모세는 하나님,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왜 내가 이들의 아비도 아닌데 아비처럼 이 모든 원망과 모든 불평을 들어가면서도 내가 끝까지 참아서 이 백성들을 내가 인도해야 됩니까? 14절에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항상 원망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적하고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에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이 사역을 내려놓고 싶은 그런 무거운 심정을 끌어안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왔었던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오늘 여호와께서 12절에 그들을 멸하고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한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사명으로 주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이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고 이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보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거늘, 하나님이 그 약속을 파기해버린다면 모든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비웃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자신의 편안함, 자신의 성공, 자신의 승리보다도 여호와의 영광에 더 관심 있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조금 더 편한 것, 그리고 더 강대한 나라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면 그 말 잘 듣는 백성과 함께 까짓거 가나안 땅을 정림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에 흠집이 갈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모세는 하나님께 원망을 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왜 이 사람들을 그렇게 내가 인도해야 됩니까? 난 도대체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던 모세가 오늘 기도할 때는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 백성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누가 모세의 마음을 바꿨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을 바꾸시고 변화시켜 주셨겠지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중보할 수 있는 마음을 모세에게 허락하셨겠지요. 저는 이런 모세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성장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간구이기를 저 스스로도 바라고 소망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기도는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내게도 유익을 주시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원하는 기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가끔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희생을 요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과연 우리는 모세처럼 내가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떠한 일을 하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성숙된 고백을, 또 그런 기도를 우린 드릴 수 있는가, 오늘 저는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기도문의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원한다는,
내 뜻이 이루어지기보다는, 내 소망과 내 갈망함이, 이기적인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원한다는 그런 성숙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린 100번을 기도하면 이런 기도는 10번도 못할 거예요. 그죠? 만약 우리가 10번을 이런 기도를 하고 90번의 기도는 이기적인 기도를 했다면 오늘 11번째 기도를 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12번을 기도하시길 소망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50%의 기도가 그렇게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모세도 처음부터 그렇게 됐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여러 가지 광야를 걸어가면서 모세를 그렇게 만져주셨던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모세가 기도한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가 뭔가 간구할 것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잊어버린 채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것들은 잠시 멈추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모세가 간구하고 나의 소망함이 이들을 살려주시는 거지만 먼저 모세가 생각했던 건 하나님의 공의였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항상 살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즉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는 제목들과 우리가 간구하는 그 제목들이 하나님의 공의에 맞기를 소망한다고, 하나님의 공의는 여전히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공의가 반드시 실행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먼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그러므로 내가 그 공의대로, 하나님 그 공의대로 행해 주십시오. 그럼 아마 많은 부분 여러분들의 기도는 들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그 공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반드시 드러나야 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결정하신 것은 반드시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19절 부어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그러나 지금 모세가 이 기도를 의지하고 있는 곳은 공의가 아니라 뭐였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자비요 은혜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버지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항상 옳습니다. 아버지의 생각은 저보다 더 깊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나는 편파적으로 나 이기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옳고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영광 받으셔야 되며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백성들이 공의롭게 살지 못했던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시고 지금까지 용서해 주셨던 그 신실하심과 그 사랑 많으심과 그 국률하심을 내가 잘 보고 체험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꼭 이거와 같습니다. 어떤 자녀가 부모님에게 잘못을 했어요. 잘못을 했을 때 그걸 용서를 구할 때 다짜고짜 찾아가고 나 용서해줘, 나 용서해달라고,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모세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자녀는 와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보십시오. 맞습니다 엄마, 내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엄마 말이 맞습니다. 엄마가 정하는 그 말이 100번 1000번 옳고 내가 그렇게 못 산 것에 대해서 나는 보응을 받는 게 마땅해요. 왜요? 엄마는 정의로우니까요. 나는 아직 어려서 끊임없이 잘못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걸 내가 시인해. 엄마 미안해. 그런데 나를 좀 용서해 줄 수는 없겠어? 날 지금까지 용서해 줬던 그 사랑, 그 은혜 내가 잘 알거든. 나를 좀 한 번만 더 용서해 주면 안 될까? 지금 모세는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허하고 겸손하게 우리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무엇이 강구할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먼저 시인하시고, 그 공의대로 살지 못함에 그 보응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의 인자하심의 강대하심을 따라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내어주기까지 한 그 사랑으로 제가 감격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그 사랑, 그것처럼 나에게 더 좋은 것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저를 긍휼히 봐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때로는 격하지 않지만 진지하고 겸허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조용히 간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없을 만큼 철두철미하게 의로우십니다. 그러나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과 그 긍휼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신실하시며 의로우시며 또한 긍휼이 많으심을 우리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